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새해 첫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또한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새 일을 감당하는 지혜와 건강과 물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숨쉬는 2023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떡을 준비했으니 예배 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년 기도카드 안내입니다. 2023년 기도하는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기도카드를 작성하신 후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면 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는 기도카드를 배부했으며 그 외에도 따로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미디어 담당 김진수 전도사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오늘 영상 예배의 성경 자막 삽입이 어려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2023년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23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이 주일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새해 복도 받으시고요. 또 새해 많은 복을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 표어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입니다. 그래서 표어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 볼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이라 해가지고 이 본문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주 2주 때는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또 3주 때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리즈 설교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3주간 성령님에 대한 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령님이 무슨 능력으로 알아요, 무슨 기력으로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됐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는 대단하고 성령님은 조금 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란 뜻은요, 옆에서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보혜사, 즉 보호자란 뜻인데 이 보호자라는 표현을 쓰셨냐? 이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 때문에 쓰신 단어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셨기에 뭔가 하나님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성자 예수님도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시점에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단어가 뭐냐? 바로 보혜사, 이 성령님이란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표현이 쓰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성령님을 표현하는 말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늘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옆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답을 모른 채로 나아간대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답을 모르기에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은 답을 모른 채로 앞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옆에 계시면서 답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 새해에는 성령님을 통해 매일의 우리 삶에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사회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 받는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고난도 어지간히 받아야지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건져주실 것이면 애초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던지 왜 이런 끔찍하고 힘든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서로 간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도 사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고난과 문제가 많은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은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이렇게 나에게 힘을 빠지게 하시고 힘이 들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요, 오늘 본문 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9절을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도대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가?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은요,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자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 문제도 풀어지지 않고 내 삶도 항상 뒤죽박죽이고 신앙생활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를 옆에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자신을 의지해도, 물질을 의지해도, 세상을 의지해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요, 내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니까, 우리가 심령이 더 강해지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요,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그것들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싹 사라진 것입니다. 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정말 그 죽음도 일으키시는,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바울에게 이제는 어떤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겁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중국 시안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 친구가 있어요. 아주 선교를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그 공안에게 걸려가지고 추방을 당했대요. 근데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이제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추방을 많이 당하거나 이제 사역에 어려움이 생겨서 철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중국 내 교회에 대한 걱정이 되게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선교사 추방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마오쩌둥에 의해 일어난 중국 문화혁명이 있어요. 이때 서양의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당했거든요. 막 공안에 잡혀가고 목사들도 잡혀가고 교회는 막 그 공안들로 인해 가지고 문이 걸어 잠기고 아주 큰 문제였어요.
중국교회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중국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66년, 76년 그때 뭐 살아보신 분도 있고 안 살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교회 다 있잖아요. 그때 이후에 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강하고 더 강력해지고 더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이 막는다고, 정부가 막는다고, 공안이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때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이 더 커지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상대적이지만 다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더라도요, 어려움은 분명히 찾아오고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안은 또 와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요. 우리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도, 우리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014년 신문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났는데요. 캐나다에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예술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화가이기도 한데 그에겐 딸이 있었는데 딸과 친구들이 집 벽과 차고에다가 자꾸 낙서를 하더래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요, 막 야단도 치고 혼도 내면서 그것을 못하게 할 텐데 이 루스란 사람은 딸과 친구들이 이렇게 집 벽이나 차고에 낙서하는 것을 놔뒀대요. 그런데요, 이 루스란 사람이 왜 놔뒀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애들이 놀다가 낙서한 곳에, 이제 애들 놀다가 이제 낙서를 하고 가버리면은 그 낙서한 곳에 붓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붓을 대면서 색깔을 칠하고 또 뭔가 더 그려요. 그러니까 이후에 낙서가 아니라 기가 막힌 미술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술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 기사를 보고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낙서를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낙서를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 요셉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그림을 얼마나 많이 망쳐놓았습니까?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의 아내 등으로 인해 요셉의 인생 그림은요, 엉망이 되었어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쳐진 요셉의 인생 그림을요, 멋지게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악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망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완전히 뒤바뀌게 만드셨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2022년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망치거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그림이 망쳐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되었어, 낙서투성이야, 이러면서 자괴감과 슬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다면,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 날 필요가 없습니다.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어떤 엉망인 인생도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어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엉망인 인생들이고 망한 인생이었어요.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붓으로 터치하시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에서요, 설사 색칠이 덜하거나 부족하거나 하물며 망친 그림일지라도 은혜의 붓을 대세요. 말씀드린 대로 터치하십니다. 그러면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실수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뭐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른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의 그림이 뭔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완성이 되어가고 있지도 않아요. 망친 걸 수도 있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그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을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연단과 환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성령님을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요. 예전에 지인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유학을 했을 때 이야기라고 해요. 당시 청소년부 이제 담당을 하셨는데, 그 청소년부 애들을 데리고 카누 여행을 이제 인솔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강물에 빠졌어요. 잘 건져냈으면 괜찮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좀 잘못돼서 그 아이가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막 다급합니까? 그래서 급히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도시의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하고 응급실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애를 쓰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그 강에 빠진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모든 게 다 어둠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감정마저도 죽어버려서인지 어떤 것도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 목사님 자신이요, 아주 그 당시를 회고할 때 아주 그냥 혼란하고 그냥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대요.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주 그냥 혼비백산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때부터 장례식이 있는 그 시간까지 청소년부 교사 한 분이 끝까지 목사님 옆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사건이 있기 전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제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는 그 목사님을 막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애들을 데리고 그 강가에 갔냐? 왜 카누 여행을 갔냐? 그냥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말씀만 볼 것이지 왜 그랬냐 하면서 막 이제 목사님에 대한 비난과 이제 어떤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목사님이 해야 될 일들, 챙겨야 할 일들을 이제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막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다 챙겨주면서 끝까지 그 옆을 지켜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서 그 목사님한테 뭐 잔소리도 하지 않고 뭐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옆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었대요. 정말 완전히 심적으로 무너지고 목회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다 끝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서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환난이 와도요, 누군가 한 사람만 내 옆에 끝까지 있어주면 얼마든지 우린 버틸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뭐 권한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엄청난 사실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는 믿고 그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이 문제 저 문제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뭘 주셨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좋아요.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오면 이제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내 진실이 드러나요. 문제가 오면 흔들려요. 그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는 믿음인지 안 흔들리는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계획이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내가 더욱 강한 믿음으로 다지게 해달라고,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아지 송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밥 쇼그린이라는 목사님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그 키우는 경험으로 쓴 책입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주인을 열렬하게 환영한다고 해요. 아마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강아지는요, 오직 주인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주인만 보고 반가운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주인이 오든 말든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고양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강아지는 주인 중심적이다. 강아지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써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를 잘해준 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게 강아지예요. 그러나 반대로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토라져서 주인과 거리를 두는 게 바로 고양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고양이 신자입니까? 아님 강아지 성도입니까? 누구나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땐요 강아지처럼 믿어요. 강아지처럼 아주 잘 믿어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점차로요 고양이처럼 변해요. 아우 귀찮아요. 아우 말씀 적용하기, 아우 기도하기, 말씀 읽기, 예배드리기 귀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귀찮아요.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점차 고양이로 변해가는 거예요. 비신자에서 신자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신자에서 비신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아지 성도는요 자기 자신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고양이 신자는 성령님이 무조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신앙의 차이가 이럴까요? 그 차이는 바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에 달려 있어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지고 자괴감에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고양이 신자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성령님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이것이 강아지 성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 옆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내 옆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하시냐? 내 인생의 그림이 망쳤을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다시 멋지게 그려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내 인생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그림이 망쳤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다시금 그리신 것처럼 내 인생의 그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2023년을 아주 멋지게 새롭게 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성령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성령님의 손에 이끌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옆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림이 그동안 여러 이유로 부족하고 힘들고 망쳤을지라도 은혜의 붓을 들어 다시 덧칠하여 주시고 색을 입혀 주셔서 멋진 인생의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를 맞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내 인생의 그림이 망쳤을지라도 다시 멋진 인생의 작품으로 재탄생시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